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저희였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니 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신들뿐 아니라 세상의 생명 모두를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부패하여 포악해진 생명은 멸하셨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생명이 올바르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징벌은 징벌이지만 그 중에 남은 의로운 이들의 의로운 생명을 이 땅에 번성하기 위한 그 목적이 홍수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이나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더불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나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스스로 하시는 다짐이었던 셈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등장한 표현 역시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대대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이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례는 그 표징이었습니다.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든지 돈으로 사들여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되었든지 모두가 이 언약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지만, 언약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며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지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체가 이미 심판이며 징벌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모세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뜻과 언약을 기억하고 따라 행하면 되고, 이웃사랑은 자신을 번성하게 하려는 듯이 더불어 번성하게 하면 됩니다. 십계명 10가지 조목은 태초부터 이어온 언약의 두 가지 목적을,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10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고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지켜야 할 기본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 말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이런 기본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기본들만 열심히 지킨다고 참되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마음 없이도 기본이 되는 규칙만 지켜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성은 없는 형식적인 사랑도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기본 규칙이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참 마음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참 마음이 없다면 그냥 매우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우며 귀찮을 뿐인 규칙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면 이는 애초에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워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포기하는 순간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인데 말이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이런 힘든 일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흠과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라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방법으로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예 딴 길로 가버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바르게 세우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고 없는 셈 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잊고 버리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와의 관계 자체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류는 천륜이라고 아무리 품을 떠나 관계가 아주 오래 끊어졌더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애틋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즉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혹은 드보라나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기억할지 모르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
그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찾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은 단지 그 규칙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회복한다? 그게 언약을 회복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이 참되게 회복됩니다. 신앙을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올곧게 세워야 한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이거나 전혀 참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규칙 몇 개 혹은 몇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언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이웃 사랑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며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도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참되지도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이웃 사랑만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진정한 사랑의 회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시작하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이웃 사랑이지만 사랑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약을 온전히 그리고 참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타락했고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가지기도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찾아? 교회를 왜 가야 돼? 라고 말이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못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범위와 대상을 좀 넓혀야 하는데 넓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웃이라고 해야 고작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몇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에서 고통받는 이들까지 자신의 이웃이라고 인정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쩌면 귀찮아합니다. 필요 없는 나아가 쓸모없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보다 옆집에 사는 사람을 더 하찮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이 참되고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연약함을 채우시며 하나님께로 그 참사랑으로 향하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말이나 소 혹은 양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약하고 작은 자들까지도 품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에 그 크고 넓은 사랑을 기리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기껏해야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날로 생각하거나 가족들을 찾아보는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던 몇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드 한 장 보내는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새해를 맞으며 설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뉴 이어와 결합된 인사 문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는 하십니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렇지 본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본래 우리의 구원자를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의미이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선물이나 주며 사랑 고백이나 하며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는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즉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참되게 깨달으며 새겨야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더불어 우리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빼고 기쁨을 나누자 즐거움을 나누자 이건 아닌 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기독교인들마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선물에 집중하고 카드에 집중하고 산타클로스에 집중한다면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참되게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총하고 핵심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 사랑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크리스마스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지 말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마침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